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최대 관심은 복입니다. 복. 우리나라도 복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벽이나 이불이나 뭐 그릇이나 모든 곳에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 복을 많이 새겨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이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계속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뭐 실수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모두 상대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1절부터 이제 2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말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3절에 보니까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유한하고 변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무한하고 변치 않는 그런 영원한 복을 말씀하는 것인데,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성령에게 속한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 속한 복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무한하고 영원한 복,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을 모두 주셔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이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받아서 누리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입니다. 선택의 은혜.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선택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어떤 경우에 선택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연애나 어떤 취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실패가 반복이 되면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다, 세상이 원치 않나 보다, 이렇게 그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겠죠. 내면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미 우리 각자를 선택하셔서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내 문제로 인해서 취소되지 않는 영원히 보장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의 내용은 5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그 가정 안에 이제 그 가문의 어떤 마음에 드는 종을 아들로 삼아서 후계자로 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그러면 이제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남의 자식이지만 내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값을 지불하고 나서. 양자가 친자와 동일한 그런 모든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5절의 아들들이 바로 이제 이런 양자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죠. 어떻게요? 그 이름을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그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믿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자기는 종으로 받아주면 다행이라고 여겼지만은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생각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들 자격이 없지 않냐 이렇게 해도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다시 받아주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여러분 이렇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야말로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특권을 받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아요. 이단들은 잘못 가르치죠. 막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이 이제 6절이거든요. 6절.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오늘 본문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3절부터 해가지고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죠. 3절에.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무려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인데 14절까지 원래 원어 성경에는 쉼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도 보면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7절부터 쫙 얘기하더니 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시작해가지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로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굉장히 길죠. 옛날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들 이름을 그죠? 예, 그 이름을 길게 지어야 아들이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쭉 하죠. 막 그러면서 엄청 이름이 긴데 그거는 이제 유머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초반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이 신령한 복과 은혜를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은 초반부터 막 이렇게 한 문장으로 쉼표도 없이 무려 12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 문장으로.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다가 찬송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을 받은 목적이 바로 찬송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모든 복을 생각하니까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이 답답하고 불편한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기쁨의 감격과 찬송이 터져 나오는 현실을 그 고단하고 고난의 현실을 초월하는 그 기쁨의 감격과 찬송이 폭발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에서, 그 바울의 심령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찬송이 어려운 현실을 초월하여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반응.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다니엘 폴링이라는 군목이 전투에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군함을 타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군함을 타고 전장에 나갑니다. 살아서 돌아오기보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 군함은 유감스럽게도 이제 전장터에 도착하기 전에 적군의 어뢰를 맞아서 침몰하게 됩니다. 침몰하게. 승선 인원이 940명인데 그 중에서 678명이 배와 함께 수장이 되고 말하는데, 그렇게 배가 침몰해 갈 때에 이 폴링 목사님을 비롯한 장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구명대를 부하들에게 양보하는 거죠. 그리고 장교들과 함께 이 목사님이 어깨동무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바닷속으로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 얼굴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때 살아남은 그 군인들이 간증했습니다. 그 살아난 군인들은 후에 죽어간 그 장교들을 대신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의 침몰하면서도 찬양하던 모습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폴릭 목사님과 장교들은 자신들의 구명대를 부하들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바다에 수장되면서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들이 처한 죽음이라는 현실 너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을 초월하는 하늘에 속한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 좁은 문을 이제 통과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적은 거죠. 이렇게 말씀해요. 드디어 너를 집으로 맞이하게 되니 무척 기쁘구나.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내 아들 안에서 너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단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 아들을 보내었지. 또 역사를 다스리며 너의 출생을 계획했고 너의 인생길도 주장했단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너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이자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지. 너가 약할 때에도 항상 너와 함께 했으며 너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은 너를 붙들었단다. 그리하여 마침내 집에서 맞이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너를 보니 무척 기쁘다. 그토록 오랫동안 너를 사랑해 왔기에. 그토록 오랫동안 너를 사랑해 왔기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죠.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면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장, 통일 찬송가 43장,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44절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래. 우리 4절 드리겠습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리로다. 무려 12절을 쉼표도 없이 계속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찬송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베풀어 주신 이 신령한 복, 선택의 은혜,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 신분과 특권, 항상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또한 감사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감격과 찬송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변에 이러한 하늘 속한 신령한 복을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재중에 계신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토록 사랑하셔서 택하셔 우리를 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그 선택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또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밖에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서 정말 환경을 초월하는 찬송의 이유가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